계획을 세우면서 참 희망에 찬 출발을 하지 않습니까? 올 한 해는 작년과는 예년과는 다른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기대를 누구나 가지고 시작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대부분 연초에 또 좋은 계획을 세우면서 내가 올 한 해는 게으르게 살아야지, 안일하게 살아야지, 그런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올 한 해는 열심히 살아야지, 부지런히 살아야지, 성실하게 살아야지, 그런 마음들을 다 가지고 시작합니다. 아마 이런 마음은 하나님이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일반적인 은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새해가 되어지면 다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간에 선한 결심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또 어느 정도의 나이가 있고 연륜이 있으면 올 연말이 되면 내가 새해를 시작했을 때 그 계획했던 만큼 잘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하는 이러한 불길한 예측들을 어느 정도 하게 되어집니다. 지금까지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러죠. 그런데 이 더욱 조금 우리 마음속에 한편의 어떤 의구심이 있는 거는 뭐냐면, 내가 진짜 열심히 신실하게 살았는데 그 내가 신실하게 살은 것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나에게 주어질까? 이것에 대한 의구심이 우리에게 있어요. 인생 자체에 대한 의구심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 한국 사회의 구조에 대한 의심도 있기 때문에 내가 진짜 열심히 살면 잘 그 보상이 주어질까, 이런 의구심이 있는 거죠. 근데 혹시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나는 특별히 누구에게 큰 잘못을 한 것 같지 않은데, 나름대로 남 못지않게 열심히 살아온 것 같은데, 그런데 왜 이렇게 내 삶이 어렵고 힘들지? 라고 혹시 생각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생각을 부분적으로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누구든지 자기가 살아온 인생 한편으로 후회스러운 면도 있지만 한편으로 생각할 때 누구 못지않게 열심히 살아왔다. 근데 오늘 나에게 주어지는 열매는 내가 직시해서 보니까 너무 이게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왜 이렇게 되었느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도 이와 비슷합니다. 한번 지금 이 학개서라는 말씀은 이게 우리가 많이 읽는 말씀은 아닌데,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전에 학개라고 하는 선지자가 하나님께 받아서 선포한 말씀입니다. 그럼 어떤 배경에서 선포되었느냐? 우리가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한 궁중 드라마를 보더라도 참 옛날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하고는 거리가 너무나 멀고 비행기로 가도 한 9시간, 10시간 되는 거리고 시간도 2500년 전의 이야기니까 우리가 이거 언뜻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 배경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이 당시는 왕이 나오는데 다리우스라고 하는 왕이 나옵니다. 이게 다리우스가 즉위하고 나서 2년째 되는 해인데, 이 다리우스는 어떤 나라의 왕이냐면 성경에는 바사라고 되어 있는데 세계사에서는 페르시아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제국의 왕입니다. 오래전에 많은 남성들로 하여금 헬스클럽으로 몰고 가게 한 영화가 있는데 혹시 아십니까? 300이라는 영화였습니다. 거기 나오는 남성들이 다 육체미가 막 이러니까 많은 남성들이 그 영화를 보고 다 헬스클럽으로 많이 갔다 그래요. 그 300이라는 영화는 이 페르시아하고 그 다음에 스파르타의 300 용사가 싸우는 영화이죠. 그러니까 지금의 중동 지방을 지배하고 있는 페르시아, 그리고 그리스, 그리고 유럽을 대표하는 이러한 이제 그리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알렉산더 이런 사람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하고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제 그 300이라는 영화 그 이전의 이야기예요, 지금 이 학계서는. 근데 이제 페르시아가 아주 거대한 제국을 만들었습니다. 그 제국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면 이제 이 서쪽으로는 애굽, 동쪽으로는 인도까지 이르는 거대한 제국입니다. 오늘날 여기에 얼마나 많은 나라가 있습니까? 그거를 페르시아라고 하는 제국이 통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늘 자주 어떤 일이 펼쳐지냐면 정복한 나라에서 독립을 하겠다고 독립투쟁을 벌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왕이나 장군들이 가가지고 그걸 진압하니라고 이 페르시아를 세웠던
고레스라고 하는 왕, 그 다음에 캄비세스라고 하는 왕,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다리우스라고 하는 왕이 늘 이 지역을 다니면서 전투를 벌이는 그러한 배경 속에서 이루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페르시아가 바벨론하고는 다르게 이제 각 지역을 경제적으로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정책을 펼칩니다. 그래서 포로들을 다 돌려보내요. 포로들을 돌려보내서 거기서 그 지역 경제를 잘 살려라, 이런 정책을 펼치는 게 페르시아의 정책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는 망했는데 바벨론 다음에 제국인 페르시아가 등장해가지고 각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키려고 하니까 무슨 정책을 펼쳤냐면 포로로 끌려고 왔던 엘리트들을 다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이들이 돌아왔어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나라가 망할 때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 그러면 만약에 돌아오게 되면 무엇부터 하겠습니까? 우리가 독립하면 무엇부터 하겠습니까? 우리가 독립하고 나면 의회도 세우고 뭐 이렇게 중앙 정부도 세우고 그러겠지만, 유대인들은 포로로 끌려왔다 돌아와서 제일 처음에 하는 게 뭐냐면 성전을 세우는 거였어요. 하나님 중심의 신정사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나라가 망하였다.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제국에 망하였고 이제 페르시아가 등장을 해가지고 우리를 돌려보냈는데, 이제는 우리가 나라가 망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 성전을 짓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자, 이렇게 이제 성전을 세우려고 합니다. 여기까지 좋죠. 갖고 이제 성전을 세우면서 기초석을 나왔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성전을 세우는 거예요. 근데 모든 선한 일이 선한 시작으로 해가지고 끝까지 가는 건 아니에요. 반드시 여기에는 어떤 방해되는 일들이 있기 마련이에요. 우리 인생사가 다 그렇습니다. 좋은 동기로 시작하지만 늘 어떤 안 좋은 것들이 끼어들어요. 그 성전을 짓는 일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떤 일이 끼어들었냐면 그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 그러니까 이전에 나라가 망해가지고 이방 민족하고 혼혈이 된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 위쪽에 사마리아라는 지방에 살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말하는 거야. 야, 너희만 포로로 갔다 와가지고 성전을 짓는 게 아니라 우리도 피가 섞이긴 했지만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성전을 같이 짓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포로로 끌려갔다 돌아온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미 피가 섞였고 우상을 섬기고 지금 땅의 신들을 섬기지 않느냐?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지켰느냐? 너희들은 성전 참여에 몫이 없다 하면서 거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거부를 하고 배제를 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 너희들끼리 잘 져라,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길게, 그러겠습니까? 아니잖아요. 투서를 넣기 시작하는 거예요. 민원을 넣기 시작하는 거예요. 왕한테. 이 사람들이 성전을 지으려고 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 독립투쟁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왕이 보고 나서 뭐야? 이놈들을 당장 해가지고 성전 건축을 중단시킨 거예요. 성전 건축을 중단하고 세월이 흐른 지가 몇 년이냐? 18년이 된 거예요. 20년 가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지금 우리 교회에서 이마트 쪽으로 가다 보면 오른편에 그 삼거리 모서리에 지금 이제 홈플러스가 있는데, 예전에 거기가 병원 자리였잖아요. 그래갖고 건물을 짓다가 골조가 지어졌는데 오랫동안 건축이 안 된 적이 있어요. 그 송탄의 시민들이 오고 가면서 저거 흉물스럽다, 저거 빨리 져져야 될 텐데 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잖아요. 내 건물이 아니어도 그렇게 황폐한 것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이 기초는 놓였는데 18년 동안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너무 하나님께서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내 성전이 이렇게 황폐되었는데 너희는 어떻게 지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게 오늘 이 학개서의 배경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학개서의 선지자 활동을 통하여서 성전 건축, 제2의 성전이라고 하는데요, 처음에는 솔로몬이 세웠고 두 번째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이 총독이 세운 제2의 성전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그러한 배경 속에서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2절, 학개서 1장 2절 말씀, 이스라엘 백성이 18년 동안 성전을 짓지 않으면서 뭐라고 자기 자신들을 정당화하고 있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입니다. 같이요, 시작. 만군의
백성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명분은 충분합니다.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때가 이르다는 거예요. 여건이 무르익어야 성전을 짓지, 이렇게 여건도 무르익지 않은데 무슨 성전을 짓느냐. 일견 일리 있는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나라가 평안하고 부국강병의 시대가 아니라 포로에서 돌아와 가지고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불순한 움직임이 보이면 바하사의 페르시아의 군대가 와가지고 어떻게 해칠지 몰라요. 그러니까 매사가 조심스러운 거예요. 또 경제적으로는 포로에서 돌아왔으니 지금 먹고 살기가 얼마나 바쁩니까? 처음에 와가지고 으쌰으쌰 시작을 하다가 중단이 되었으니, 아니 먹고 살기도 바쁜데 무슨 성전이냐. 제단은 만들어놨거든요. 제사 지내는 곳. 제단은 있잖아. 그러니까 제단에서는 제사를 지내고 성전은 나중에 짓자, 이렇게 생각하는. 그래서 우리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으로 보면 뜻이 조금 더 드러나고 원어로 보면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데요, 성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되어 있는데, 성전이 건축되어질 때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교모하게 그 주체에서 빠지는 거예요. 성전이 건축되어질 시기가 아니다. 본인들은 굉장히 수동적인 입장을 지어요. 이 성전 건축에 있어서 우리가 성전을 건축하기가 이르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성전이 건축되기는 이르지 않느냐라고 이제 말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여건을 다 만들어 주시든지 누군가가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나오면 우리가 따라가겠지만 우리가 주도적으로 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이런 말입니다. 이러한 신앙을 가르쳐서 무슨 신앙이라고 볼 수 있냐면 수동형 신앙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수동형 신앙. 굉장히 수동적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뭔가 성공을 하거나 업적을 만들려면 반드시 보여야 되는 것이 뭐냐면 주도적인 삶의 모습이잖아요. 오래전에 베스트셀러가 됐던 스티븐 코브의 그 성공한 사람들의 7가지 법칙 제1원리가 이니셔티브를 지어라, 주도권을 지어라, 그런 거 아니었습니까? 근데 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성전 건축에 있어서도 누가 하면 내가 따라가고 하나님께서 시작하면 따라가겠지만 우리가 뭔가 그걸 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성전 건축을 더디게 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황폐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지난날 우리의 신앙이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 참 수동적이었고 소극적이었다면 2019년도에는 내가 이제는 이 영원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이고 열정 있는 모습으로 나가리라, 이렇게 선한 결심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게 참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들의 이러한 소극적인 모습이 원래 그냥 그 사람들이 원래 그러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이들이 보게 되면 한번 4절을 보실까요? 학개서 1장 4절을 보시면,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판벽한 집,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판벽한 집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다른 번역이 있는데 공동 번역에 보면 잘 꾸며진 집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황폐한데 너희는 잘 꾸며진 집에 거하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9절에 보게 되어지면, 9절 마지막 부분에 보게 되면, 내 집은 황폐하였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지키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은 황폐하고 이 일에는 굉장히 소극적인데 자기의 집을 꾸미는 데는 굉장히 적극적이고, 또 자기의 집을 짓는 데는 얼마나 신속하고 빠른지 몰라요. 여러분, 이렇게 비유하는 거를 혹시 여러분 좀 마음이 상하시지 않기를 바라면서, 혹시 우리도 이럴지 몰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 마지못해 나오면서 내가 뭔가 나의 유익을 위해서나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하는 데는 너무나 빠르다면 학개서에서 말하는 거하고 비슷한 것이 아닌가. 여러분, 2019년도에 우리가 선한 결심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면서 하면, 눈을 바라보면서 한번 다짐해 볼까요?
2019에는 예배 드리는데 빠릅시다. 시작. 2019년도에는 예배 드리는데 빠릅시다. 그러니까 뭐 다른 데도 많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빠르야 되겠지만 진짜 예배 드리는데 좀 빠르자. 우리가 꼭 2019년도에 개선해야 될 역점 사업 뭐가 있느냐? 예배 드리는데 좀 빠르자. 너무 이렇게 예배 시간이 찬양 중간에 오신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사모하는 심정을 가지고 일찍 나와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아마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이 될 거인데 이제 일찍 나오시면 조금 뭐 하시다 이러시는 면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음악을 잔잔하게 깔아놓고 기도 제목이 PPT로 쏴질 것입니다. 그러면 그걸 보시면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아무튼 우리들이 새해에는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 드리는데 빠르자.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자기의 집을 꾸미고 자기의 집을 짓는 데는 빠르지만 하나님의 성전이 황폐되었는 데는 여건이 안 됐어 라고 하면서 뒤로 물러서 있는 거예요. 이게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하고 굉장히 비슷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지적하면서 하나님께서는 5절하고 7절에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피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너희의 행위를 살피라. 너희의 행위를 살피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훈련해야 될 것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의 행위를 살펴보는 것, 성찰하는 것을 말합니다. 반성하는 걸 말하고 성찰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면 정말 꼭 필요한 게 이거예요. 우리는 어렵고 힘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너무 잘하시는,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기도하시되 하나님께 자꾸 물으시면서 하나님, 내 잘못은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돌이켜야 됩니까? 회개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걸 자꾸 하나님께 여쭤보고 깊은 성찰 속에서 나의 잘못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를 안 믿는 사람과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를 잘못 믿으면 어떤 경향이 있냐면 모든 것을 합리화할 수가 있어요. 그것도 신앙의 이름으로. 굉장히 위험합니다. 예수를 믿는데 굉장히 비양심적인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잘못된 것을 하나님 탓을 하는 거예요. 내가 노력을 안 하고 내가 정직하지 않았고 내가 신실하지 않았으면 내 삶이 어려워지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게 아니고 내가 잘못 살아왔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구나. 이 세상에 예수를 안 믿는 좋은 사람들의 강점은 무엇이냐면 자기 성찰을 잘한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없으니까. 인생은 내 하기에 달렸으니까 일이 잘 안 되어지면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이거를 자꾸 생각하니까 이 세상에 예수 안 믿고 좋은 사람들은 성찰을 잘합니다. 자기 반성을 잘해요. 근데 예수를 잘 믿으면 자기 반성을 잘하게 되어 있지만 우리가 약간 잘못만 생각하면 성찰은 별로 안 하고 하나님에게 원인을 돌리거나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신다거나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신다라고 생각하면서 정작 자기 자신의 잘못은 성찰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굉장히 어려워졌지. 그 뒤에 어려운 내용이 쭉 나오잖아요. 왜 이렇게 어려워졌는지 너희가 성찰해라는 거예요. 그래야 너희의 문제를 파악하고 돌이킬 수가 있는 것이다. 여러분, 특별히 내 삶이 여러모로 어려움 계십니까? 건강이 어려워도 성찰을 하셔야 되고요, 재정이 어려워도 성찰을 하셔야 되고, 인간 관계가 어려우면 더 성찰을 하셔야 되고, 가족 관계가 힘들면 더 깊이 기도하면서 성찰을 하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너희 행위를 살펴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어려워졌을까? 포로에서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살아가는데 왜 우리의 삶이 이렇게 어렵지? 너희 행위를 살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뭘 이야기를 하시냐면 이제 6절에 보면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십니다. 뭘 말씀을 하십니까? 너희가 많이 뿌리는데 수확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많이 먹는데 배부르지 않아요. 마음껏 마시는데도 흡족함이 없어요. 열심히 일을 하는데도 돈이 모이는 게 없는 거예요. 맨날 빠져나가. 분명히 들어오기는 들어오는데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거 공감할 거예요. 어쩌면 이렇게 우리 집안 살림하고 비슷하냐 이럴지도 몰라요. 열심히 우리들이 사는데 왜 이게 재정이 개선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열심히 나는 다른 사람에게 한다고 하는데 왜 다른 사람이 나를 안 좋게 생각하는 거예요? 열심히 몸에 좋은 거 먹기는 먹는데 왜 건강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뭔가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성찰하라는 거예요. 이런 걸 가르쳐서 뭐라고 그러냐면 노력의 배신이다, 이런 표현을 써요, 요즘에. 그러니까 한국 사회의 구조가 예전에 비해서 자꾸만 이 빈부격차가 심해지는 구조로 가기 때문에 많은 선량한 사람들, 젊은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해도 옛날에는 개선이 되었는데 개선이 안 된다는 거예요. 구조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거죠. 한국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이제 여러 텔레비전에서 경제에 대한 토론 프로그램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관심이 있으면 이제 보시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저임금을 둘러싸고 논쟁이 지금 한국 사회가 심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10점 얼마인가 이렇게 오르게 되어지죠. 그래서 8,000원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우리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이 최저임금이 너무 급속히 올라가지고 굉장히 힘들어하시고 가족끼리 하시고 그런 경우들도 많은데, 최저임금을 둘러싸고 이렇게 논쟁이 이제 벌어지는 가운데 이 한 패널이 나와가지고, 유모 작가가 나와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어느 신문을 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 이 30년 동안 고용했던 사람인데 최저임금이 올라서 눈물을 머금고 해고할 수밖에 없더라 라고 하는 신문 기사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말하기를 자기가 그걸 읽으면서 진짜 자기가 눈물이 나더라. 어떻게 한 사람을 30년 동안 고용을 하면서 최저임금 이하로 30년 동안 고용할 수 있느냐. 나는 우리 한국 사회가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서 탄식하며 이야기하더라고요. 물론 반대편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측면도 얼마든지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갈수록 양극화되어지고 빈부격차가 심하는 것은 하나님의 경제적 정의가 아니에요. 할 수 있는 완전 평등은 아니지만 골고루 잘 사는 나라가 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잖아요. 근데 한국 사회의 양극화가 이렇게 되어지고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학계서의 이러한 말씀은 지금 왜 이들이 이렇게 열심히 일해도 안 되느냐, 원인은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사회 경제적 원인이 있고 하나는 영적인 원인이 있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삶이 어려울 때는 이 한 가지 원인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잖아요. 지금 여기 보면 사회 경제적 원인은 뭐냐면, 페르시아가 각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켜 놓고 세금을 많이 걷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지만 이 구멍 뚫린 전대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도 말씀하시지만 근본 원인은, 그보다 더 뿌리 깊은 원인이 뭐라는 거예요? 너희가 영적인 원인이 있다. 성전은 황폐되었는데 너희의 집을 짓는 데 빠르고 너희의 경제생활이 빠르기 때문에 너희 지갑이 구멍 뚫리는 것이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어떤 원인 진단을 하시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 성전을 지으라는 거예요. 성전을 지어라. 여러분, 8절에 보면, 저는 이 8절을 잘 묵상해 보면서 너무나 마음속에 큰 위로와 감동이 있었는데요. 8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우리 같이 한번 외쳐봅시다. 성전을 건축하라. 성전을 건축하라. 근데 이 말씀이 이렇게 되어서 그렇지, 오늘 우리식으로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하면, 너희는 불악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베어다가 너희 예배당을 지어라, 이런 표현이에요. 이 산이 먼 산이 아니야. 레바논에 백향목과 같은 고급 자재가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앞산 뒷산에 가서 너희들이 구할 수 있는 나무를 베어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또 그들의 형편과 수준에 맞게 원하시는가, 그들의 삶을 원하시는 걸 보여주는 거죠. 처음에 지었던 성전은 굉장히 화려했습니다.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은 화려했지만 이제 그렇게 지을 수가 없어요. 저 앞산에 가서 너희는 포로에서 돌아왔지 않았느냐, 나무를 비워다가 성전을 지어라. 눈에 보이는 화려한 성전이 아니라 너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는 그거를 내가 원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거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전 건축에 소극적인 그들에게 앞에 가가지고 나무를 베어서 그거를 지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엄청나게 크고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수준에서, 우리 형편에서, 우리의 능력의 범위 내에서 우리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될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게 받으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성전을 지을 때 내가 기뻐한다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영광을 받는다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대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기뻐할 일이 몇 가지나 되겠습니까? 참 이 세상에 그렇게 싸움도 많고 갈등도 많고 미움도 많은데 내가 너희들이 그렇게 중심을 다해서 성전을 지으면 그 모양이 초라할지라도 나는 그 모양에 신경 쓰는 게 아니라 너희의 중심을 받는 사람이다. 그래서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마음속에 이 땅을 바라보면서 탄식할 때가 많은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렸으면 좋겠다. 이러한 선한 열심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시다. 저는 정말 이 말씀을 읽는데 가슴이 뛰는 거예요. 우리의 이 작은 노력으로도 그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구나. 우리의 그 불악산에 가서 나무를 베가지고 허름한 예배당을 지어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구나. 내가 정말 작은 노력이지만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예배드리고 내 삶의 수준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이게 놀랍고 복된 것입니까? 그분은 우주를 만드시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인데 우리의 작은 씨름, 하나님을 사랑하고 중심을 드리는 가운데 드리는 그 작은 씨름을 이렇게 기뻐하시는구나.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존재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 9절에 보면 너희가 많은 것을 모았지만 내가 풀어버렸다 그래요. 너희 집으로 많은 것을 가져갔지만 내가 풀어버렸다. 여러분, 하나님이 풀어버리시면 우리의 노력이 그냥 한순간에 날아갈 수 있는 게 인생사잖아요.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괘씸해서 부는 게 아닌 거예요. 제발 돌아오라고 부는 거예요. 아무리 말로 해도 못 깨달으니까 제발 좀 돌아와라. 마음의 중심을 들여라. 안 그러면 너희가 모아도 아무 소용없는 것이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을 안 들이고 그러면서 소극적인 신앙이고 자기의 삶에만 열심인 삶, 그것 때문에 결국은 안 된 것인데 또다시 그 길을 가니까 이 한재를 주고 재앙을 주고 어려움을 주면서 제발 좀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러면 우리 성전 건축이라 마지막으로 그러면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는 의미를 한번 정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 교회를 지은 지가 딱 10년째입니다. 올해.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교회를 지었는데 우리가 교회를 아끼고 예배를 드리는 소중한 의미에서 성전이다라고 말을 하지만 성경적으로 엄격하게 말하면 성경에 성전은 3개밖에 없어요. 솔로몬이 지은 성전, 학개 선지자가 활동해서 스룹바벨이 지은 성전, 예수님 때 헤롯 왕이 지은 성전, 이렇게 3개밖에 없어요. 그리고 지금은 성전은 누가 냐면 성전이 계신 우리 자신이 성전이라고 그래요. 성령이 계신 우리 자신을 성전이라고 고린도전서에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 교회는 이렇게 성전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소중하게 여기는 의미에서 그렇게 말을 하지만 예배당, 예배를 드리는 장소, 이 표현이 오히려 더 적절하죠. 교회 건물 예배당. 이제 우리가 이 예배당을 지은 지가 10년째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었죠. 근데 저는 이 학개서 말씀을 하나님께 받으면서 이제는 진짜 참 성전을 지어야 된다. 눈에 보이는 유형의 건물을 우리가 잘 지었습니다. 근데 눈에 안 보이는 진짜 참 성전을 짓자. 성전은 뭐냐면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이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꺼이 머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때 여러분, 제2의 성전, 진짜 참 성전, 새 성전을 짓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성전을 지어야 되겠어요. 유형의 건물을 짓자는 게 아니에요. 진짜 눈에 보이지 않는 참 성전을 짓자.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의 성도들이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고 우리가 대화할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러한 참 성전을 짓자. 여러분, 그것이 교회 안에서도 이루어지고 가정에서도 이루어지고 학교에서도 사업장에서도 이루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동행하시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너끈하게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은 여러분, 우리가 2019년도에 교회의 방향성은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미움을 버리자. 너희끼리 만약에 서로 갈등하고 싸우고 미혹이 있다면 성전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움을 버리자. 두 번째 뭡니까?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다른 말로 압축해서 말하면 희생으로 사랑하자. 사랑하지 아니하고 말만 있을 때는 참 성전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희생함으로 사랑하게 될 때 참 성전이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담대함으로 간구하여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자.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이제 우리 교회가 나아갈 방향성이에요. 이 방향성 속에서 나는 교회에서 혹은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학교에서 어떻게 참 성전을 지을 것인가? 참 성전을 짓는 것은 화려하게 무엇인가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모셔드리고 주님의 다스림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주님이 진짜 주인이 되시고 주님의 다스림을 받고 나아가게 될 때 여러분, 참 성전이 지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예배를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이렇게 할 수 있는 힘은, 중심은, 그리고 어떤 우리의 일상적인 그 루틴을 잡는 힘은 어디서 나오냐면 예배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잘 드리면서 중심을 잡게 되어질 때 다른 것들이 잘 자리를 잡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학교에서는 성전을 지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세요. 영광교회 성도들아,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의 마음을 돌이켜서 너희의 참 성전을 지어라. 그러면 내가 그 속에서 너희와 함께 머물고 너희를 만나고 너희를 보호하고 너희의 진정한 아버지가 되어주겠다. 여러분, 올 한 해 참 성전을 짓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부른 후에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헌금 특송은 따로 있고요.